는 레카 너는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를 하고요, 이번 주에 레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 이 노아의 족보를 보시면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라멕이라는 이름이 2번 나와요. 라멕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 라멕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이게 동같은 이름이지만 이게 달라요. 족보가 달라요. 그래서 가인의 아들에게서 쭉 내려오면 라멕이고, 이 라멕이 아내가 둘이에요. 그 두 아내가 누구냐면 게난이라는 셋, 에노스, 게난의 딸 중에 야다와 실라가 있는데, 이 딸이 이 라멕의 아내가 돼요. 신기하죠?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게난과 이쪽 라멕과 거의 비슷한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 라멕이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 아닌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2명이 있다는 거 제가 새롭게 보면서 그랬고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아담이 태어난 때를 만약에 1년으로 친다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태어난 때가, 아담이 태어난 때가 1년이라면 쭉 지나서 아까 쭉 족보 봤죠? 이렇게 해서 노아가 쭉 내려오다가 노아가 태어난 때가 언제냐면 1056년, 아담이 1년이라면 1056년이 지나서 노아가 태어나요. 근데 노아가 또 950년을 살아요. 2006년까지, 우리 지금 AD 2006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2006년이 되는 시점까지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느냐? 아담과 노아까지가 10대예요. 10대가 흐르는 시간이고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가 흘러요. 참 신기하죠? 10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아담에서 창조 베레시트에서 레카까지 오는데 토라 포션 3개밖에 안 지나는데 시간적으로는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난 시간이에요.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는요 1948년. 신기하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시간이거든요. AD 1948년은. 근데 아담으로부터 1948년이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오늘 하란을 떠나는데, 아브라함과 노아가 58년을 동시에 살았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때 노아가 아직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셈도, 노아의 아들 셈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팥죽을 쓴 게 셈이 장례식이에요. 그리고 시간부터로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족보를 그려보고 시간 연대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노아와 아브라함이 동시대를 58년간 살았고, 우리 책에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야사리 책에는요 아브라함이 노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걸 배웠대요. 셈과 노아의 집에 가서. 어디에 살았느냐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바벨론 이라크 지역에 살았고, 셈과 노아는 어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가서 배웠다고 이렇게 나와요. 요게 그냥 성경에 우리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란 땅에 있는, 그죠? 아까 보니까 너의 친척과 떠나라 하는데, 먼저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야스알의 책에는 나와요. 하란이 왜 죽었는지, 아브라함의 형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 아들 롯과 그리고 사레를 데리고 하란으로 가요. 그 아버지가 며느리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하란으로 떠나요. 일단 떠나요. 그리고 데라는 그곳에서 머무르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요. 자, 우리가 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지? 하란에 있을 때 불렀나?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불렀나?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왔냐, 7장 2절에서 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얘기예요.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지금 사는 가나안 땅으로 옮겼는데 2절에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그게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 마치 하란에 있을 때 불렀다. 뭐 2번 불렀을 수도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불러서 데라가 같이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그냥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하란은 그렇게까지 큰 도시는 아니지만 예전에 하란은 엄청 큰 도시였대요. 그리고 그곳이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대요. 그런데 하란의 이름 뜻은요, 메마른 뜻이에요. 겉으로는 상업적인 도시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시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른 곳이에요. 하란은 어딨냐면 지도에 보시면 여기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도 불렀을 수도 있고 또 하란에 가서 아버지가 거기서 눌러서 하는 여기가 좋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불렀다. 야사엘의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3년인가 지났는데 하란이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불렀다. 이 하란은 요 위에 작은 지도 보면 터키의 지금의 땅, 터키 땅 여기예요. 산 우르파라는 그런 구에 속해 있는 터키 남부 쪽이에요. 자,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인가? 우리 바벨론 그때 바벨 했었잖아요. 바벨탑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행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서 동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동쪽으로 옮기면서 노아의 후손들도 이 동쪽으로 옮겨가서 이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지금 보이는 중앙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후예들, 그치? 함의 후예들, 또 셋의 뭐죠?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의 후예들도 이 동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나일 땅에 가서 어디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서 뭘 지었어요? 바벨탑. 이거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상상 그 흔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은 게 이 바벨탑이에요. 50m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LCT가 거의 땅에서 100m라고 그러는데 굉장한 높이죠. 50m면 그 시대에 벽돌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런 지구라트가 우르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 지금 흔적만 남아있는데 이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하필 가나안 땅일까? 물론 이 갈대아 우르에 니므롯 왕이 있어가지고 이 니므롯 왕이요 온갖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니므롯은 누구의 손자냐면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가나안이 함의 아들 중에 제가 성경에 여기 언급해놨는데요. 니므롯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이 미츠라임 애굽이에요. 붓과 가나안이요. 그 다음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 사냥꾼 좋은 말 아니에요. 사람들이 영혼을 낚아가는 그런 사냥꾼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지었는데 그 아까 말했던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스알의 책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니므롯이 그 바벨탑을 지었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도 그런 지구라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니므롯의 군대 장관이었더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수라고 되어 있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집에 온갖 우상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노아와 셈에게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이 천지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물으니까 그 데라가 자기 집에 가서 사원에 신 안에 그곳에 온갖 신상이 있는 그 방을 보여주면서 천지를 지은 하나님 다 여기 있다.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보면서 이 우상을 다 부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 어느 날 자기 엄마에게 가서 염소고기를 요리해달라. 이 우상들에 갖다 바친다고.
갖다 바쳤는데 우상들이 안 먹잖아요. 나무와 돌이 어떻게 먹어요? 먹지 않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엄마한테 가서 염소 3마리를 더 많이 잡아가 더 많이 음식을 해서 갖다 바쳐요. 근데 또 안 먹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도끼를 가져다가 그 우상들을 다 부셔요. 그리고 가장 큰 우상 앞에 도끼를 갖다 놓고 그 손에다 도끼를 놔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거. 아버지, 이 우상들이 음식을 갖다 주는데 안 먹어요. 그러더니 내가 보니까 저 큰 우상이 도끼를 갖고 작은 우상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너한테 나 거짓말하냐? 이 우상이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냐? 그거 보세요. 아버지, 이 우상은 나무와 돌로 만들어서 이 우상이 어떻게 천지를 지었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노발한 거예요. 분노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도끼를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이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라함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니므롯 왕에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상들을 다 이렇게 부셔놨다. 그러니까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하란이 잡혀가요. 형 하란이 잡혀가서 그 갈대아란 말은요 카스딤인데 용광로래요. 우리 그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용광로가 있잖아요. 벌풀 타는 그 불이 있는 거. 그 불에다가 아브라함과 하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란은 불 밖에서 이미 다 죽고 아브라함을 던졌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브라함을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걸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 절하면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신을 믿어요. 그런데 니브롯 왕이 이 아브라함을 살려두면 얘가 내 왕위를 뺏을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때 데라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할 때 데라와 함께 떠났더라. 이게 야샬의 책에 나와요. 그래서 하란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하란은 이미 그 아들 하란은 죽고 이 하란은 땅 이름이에요. 어쨌든 저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 수많은 그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왜? 두 강이 지나가니까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일어나잖아. 황하강에 그죠? 중국 문명이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또 애굽의 나일강의 애굽 문명 이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노아의 후손들이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바벨탑을 지은 것도 노아의 후손이고요. 모든 그 우상을 만든 거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유일하게 셈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계보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노아와 셈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배웠다 그래요. 어쨌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 2000년이 지나도록 그 온 땅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온 땅은 하나님을 떠나고 유일하게 셈과 노아와 그 후손 아브라함만 아버지 데라도 이미 우상에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가나안 땅일까?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창조가 시작된 땅이잖아요. 이 땅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땅이고 아담과 하와가 방쪽으로 쫓겨나기 전에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곳에서 있었고 그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얘기 이 복음이 시작된 가죽옷을 입혀줬던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저는 하나님 많이 참으셨다고 생각해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또 세상을 일으키셔요. 그냥 이어가시도록. 그런데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있고 2000년 동안 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했다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도록 가나안 땅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은 또 2000년이 지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얼마가 거의 4000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은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처럼 우상 숭배와 온갖 것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 부르는데 여러분 신기하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세겜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먼저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칠족속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다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7절에 보면 이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 가나안 땅,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에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 다 살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거기서 동쪽으로 옮겨서 천막을 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첫 번째 여기죠. 다음에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뭘 하라고 소명을 주셨는데 갔는데, 그러면 그것이 잘 돼야 되는데 기근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곳에 가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뭐 금방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기근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요. 미츠라임으로 내려가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뺏기는 거예요. 아내 사례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아내를 데려가고 자기를 죽일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너는 내 동생이라 얘기해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고관들이 사라가 너무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례를 데리고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줘요? 이 오빠니까 오빠에게 지참금을 많이 줬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은금과 온갖 소와 양을 엄청 많이 거부가 된 거예요. 그 동생의 지참금, 사실은 자기 동생도 되긴 하죠. 하란의 딸이라고 나오니까 되지만 자기 아내를 뺏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돌려주면서 바로가 굉장히 화를 내요. 너는 왜 너 아내를 동생이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데리고 가라. 다시 애굽에서 떠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다시 처음에 제단을 지었던 곳에 가서 다시 제단을 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지만 때로는 그곳에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근이에요? 삶의 기근이 오고 건강의 기근도 오고 자녀의 기근도 오고 여러 기근들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땅에 진짜 기근은요,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죠. 영적인 기근의 땅이에요. 영적인 기근의 땅에 가면 실제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올 때 대부분 다 그런 간증 많이 듣죠. 우리 예수 믿다, 우리 집에 불교 집안인데 예수 믿다가 더 어려워졌어요. 뭐 힘들어졌어요. 기근이 와요. 그런데 사실은 그곳이 이미 기근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왜? 영적으로 엄청 메마른 땅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곳에 장막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레크레크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자. 2000년이 지난 그 땅이 너무나 피폐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없는 그 땅에 마치 창조 때에 땅에 창세기 2장 5절인가요? 하나님이 땅을 지었는데 그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아담을 지어서 그 땅에 두잖아요. 청지기로. 이 땅을 경작하라고. 경작하다는 아바드의 단어는요, 예배하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그 온 땅은 지었고 사람은 있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다 살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자.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 땅을 다시 너가 기경해라. 그 땅에 다시 너가 경작하라. 예배의 땅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땅으로 다시 예배의 장막을 쌓아라.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시 가자. 창조가 그 땅에서 다시 회복되고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그 땅을 만들자. 너가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청지기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들어가서 여호와께 예배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에덴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땅, 그 땅을 다시 회복하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계속 기억하시고 진행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이 사실 어디였을까?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으니까 고향이죠. 진짜 고향은, 우리 고향은 어디예요? 내가 태어난 곳, 저는 경주, 여러분들은 인천, 각자 고향이 있겠죠. 근데 진짜 우리의 고향은 어딜까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담의 후손이 다 태어난 거 거기에요. 아담이 태어난, 우리 원고향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 원적이라 그러잖아요. 원고향이라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 올라가면요, 모든 인류의 고향은 그곳이에요. 지금 전쟁이 있는 그곳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고향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진짜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어쩌면 가나안 땅, 아담을 지으신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닐까. 천상시인이라고 하는 천상병 씨가, 이름도 천상병인데 천상시인이라고 이름, 그분은 하늘을 되게 노래 많이 해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하늘이 자기의 고향이에요. 그분은 하늘로 내 이 땅의 소풍을 끝마치고 하늘로 돌아가서 이 땅의 소풍이 아름다웠다고 얘기하리라. 어쩌면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니까 왜 가나안 땅인가? 저는 이번 주에 12장부터요 13장 여기 지금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 색깔로 이렇게 한 마크한 이 단어들이 다 땅이에요. 그 땅. 가나안 땅을 언급하는 단어가 20번 정도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요. 왜? 번역을 하면서 거기를 좀 생략한 데가 있어요. 그쵸? 원어를 보면요. 그 땅, 그곳에, 거기서. 이런 말이 20번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땅이에요. 가나안. 그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왜 이 토라 포션을 지금 이 전쟁과 왜 맞물리게 이렇게 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 땅 계속 20번 이상을 그 땅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브라함에게 가자고 들어갔던 그 땅에 지금 또다시 우리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다시 또 들어가야 돼. 우리가 들어갈 땅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가나안 땅이고, 어쨌든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20번 이상 그 땅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 이 단락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 고향이기도 해요. 물론 지금 이 살고 있는 땅도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할 땅이지만, 저는 그래서 그 땅, 최초의 예배가 드려졌던 곳, 아브라함이 2000년이 지나서 들어가서 예배했던 곳, 우리가 지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곳이 바로 그 땅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에덴이 아니에요. 에덴의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의 땅에서, 그죠? 근데 그 땅 기쁨의 땅이 아니에요. 지금은 기쁨의 땅.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아이란 뜻은 황폐했다는 것. 하나님의 집과 황폐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집과 아이 사이, 황폐한 곳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내가 머무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면 이 주변 사람들 어디까지일까? 이 마인하임 교회의 예배의 장막은 어디까지 펼쳐져야 될까? 가만히 보니까요, 저희가 사는 곳에서도 그 역 주변으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 뒤쪽으로 다 우리가 커버해야 할 곳이다. 이 생각이, 우리가 레크레카 할 곳이 어딘가, 여기서 저기까지, 이쪽으로 도화역까지, 주안역까지, 이 전 지역이 어떻게 보면 물론 믿는 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제단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다. 이런 생각을. 세겜에 갔다. 세겜은요, 어깨란 뜻이에요. 세겜 이름 뭐예요? 어깨.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죠. 이 세겜 땅,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 어깨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게 생각나는 땅이 세겜 땅이에요. 자, 이 가나안 땅이 에덴에 되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 땅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드러난 땅이지만
어린 양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그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땅도 가나안이에요. 서로 수치를 덜쳐내려고 하는,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땅에 우리가 예수와의 가죽옷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덮어주는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예배자로 청지기로 이 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땅에 살다가 롯과 아브라함이, 롯이 분가를 해요. 왜? 너무 재산이 많아서. 여러분 생각, 너무 재산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재산이 없으면 다툼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재산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롯이 분가를 해요. 그런데 그 땅에 소돔의 고모랑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롯이 인질로 잡혀가요. 아브라함이 가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에스골과 그리고 아넬과 사람들과 그 땅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와서 롯을 찾아와요. 롯을 찾아오고 소돔왕이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살렘왕, 예루살렘의 예전 이름이 살렘이었대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신기하죠? 그 갑자기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고, 성찬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11조가 거기서 시작돼요. 11조를 바쳐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나중에 우리가 그걸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뺏긴 형제를 찾아오고,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것도 그런 삶이어야 돼. 예배를 드리는 장막을 세우며, 예배 제단을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는, 우리의 형제들을 찾기 위해서 헤브론,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연합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레크레카 하자는 그 삶인 거예요. 그리고 또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어요. 언약하면 누구랑 맺었죠?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어요. 그 땅에서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는데, 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브리트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원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글자 하나가 추가돼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레에서 사라가 되면서 히브리어 헤이, 다섯 번째 글자 헤이, 우리말 뭐 영어로 하면 H 발음 비슷한 그 헤이가 추가돼요. 이름에. 이 헤이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까지 가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 언약을 맺는데, 너와 맺고 이 언약은 너의 후손과 맺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이 24년 뒤에 75세에 떠나가지고 24년 뒤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 언약의 표징으로,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듯이 아브라함과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요. 24년 뒤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누구와 다시 또 맺겠다? 너에게서 나오는 이삭과 맺겠다. 이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죠? 16장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왜? 후손이 없으니까. 아까 그 바로에게서 돈도 받고 직창금으로 엄청 많이 받아왔잖아. 그때 하갈도 그때 따라온 거예요. 애굽에 종도 준 거예요. 여종을 준 거예요. 하갈이 따라왔는데, 그 하갈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또 쫓겨나고, 그런 이야기가 16장에 나오고, 어쨌든 17장에 너의 후손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나오는, 사라에서 나오는 이삭과 또 언약을 맺겠다. 그때 사라가 웃잖아요.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태어난 아이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짓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이 바이에라 나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데려가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마라나타 그 언약이 계속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당신의 몸으로 언약을 세우잖아요. 당신의 몸으로, 제물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피를 흘려, 그죠? 그분의 피와 물과 피와 그리고 살을 지켜서 언약을 다시 갱신해요. 이 언약이 계속 만들어져요. 갱신해요. 그리고 온전한 언약이 다시 오실 예수와, 우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와를 우리가 맞이하는 게 온전한 언약의 성취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3번 떠나요. 물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도 떠나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애굽을 떠나요. 세상적인 풍요의 땅, 그 다음에 용광로의 땅, 아내를 뺏긴 땅, 이 모든 땅들은요 다 굉장한 나라예요. 큰 나라들이고 상업이 일어나고 정말 육체적으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영적인 이름을 보면요 다 메마른 땅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미츠라임은 둘러싸서 되게 힘들게 꽉 쪼는 땅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다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멜기세덱이, 참 멜기세덱은 성경에 언급이 많이 안 돼요. 히브리서 7장에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예수님과 똑같았다 이렇게 나와요. 족보도 없고 뜬금없이 나와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살렘 왕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래서 멜기세덱을 예수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와의 표상이다 라고 얘기도 하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와와 같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전리품인 거예요. 소돔과 그 그돌라 오멜 왕과 싸워가지고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 20번 이상이나 하나님이 그 몇 구절 안 되는 성경에 그렇게 언급한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난 저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말 우리에게도 희망을 보여달라고, 그 비둘기 입에 있는 이파리, 감람나무 이파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도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이 막 피난하면서 그 고통하는 것도 보여지고, 정말 내가 이스라엘 편인가, 편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것을 회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그곳에 언약이 세워진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대적들, 누가 대적일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적일까요? 모르겠어요. 대적들을 하나님 아브라함 손에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을,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말씀이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예배하는 저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자 레크레카 하자, 자 가자, 가나안 땅으로.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같이 가자. 새벽 이슬 같은 주에 청년들이 나와서 이 길을 함께 가면서 여기서 기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또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함께 내가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레크레크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